네, 안녕하세요. 지난 18주 동안 정담은 교회에서 진행된 교회사 강의, 정말 방대한 여정이었는데요. 초대교회부터 중세, 종교개혁, 근현대, 그리고 한국교회사까지 네, 맞습니다. 정말 긴 시간이었죠? 이걸 다 들으신 당신과 함께 오늘은 이 2000년 교회사의 큰 흐름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요. 그 핵심적인 내용들,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, 특히 여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. 좋습니다. 사실 2000년 교회사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. 현재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고 또 미래를 향한 어떤 지침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이 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중요한 주제들이 있었는데 그걸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보면 아마 당신께서 18주간 배우신 것들이 더 선명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네요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? 신앙은 어떻게 정의되고 또 지켜져 왔는가? 이 교리와 신앙 고백의 역사인데요. 네,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우리가 도대체 뭘 믿는 거냐? 이걸 분명히 하려는 노력이 참 중요했잖아요. 뭐 초대교회 때 에비온파나 영지주의 같은 지금 보면 이단이죠. 그런 도전들 앞에서 사도신경, 니케아 신경 같은 신앙의 뼈대를 세웠고요. 맞아요. 그게 정말 중요했어요. 그리고 종교개혁 때 루터가 외쳤던 오직 믿음, 오직 성경. 이것도 결국 복음의 핵심을 다시 붙잡으려는 몸부림이었죠. 네. 그리고 그 이후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처럼 더 자세하고 체계적인 고백들도 나왔고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신앙 고백이 한번 만들어지고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게 계속해서 시대적인 도전 속에서 지켜지고 또 더 선명해져야 한다는 거죠. 지켜지고 선명해져야 한다. 네, 예를 들어 미국 장로교회가 시대 상황 속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일부 수정했던 거나 또 우리 한국교회가 12신조를 채택했던 그 과정들을 보면 이걸 잘 알 수 있죠. 하지만 또 그런 과정에서 신학적인 입장을 좀 넓히려고 하다가 알미니안주의나 자유주의 신학처럼 본질이 흐려질 수 있는 위험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. 강의 들으면서도 느꼈지만요. 그렇죠. 정확합니다.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우리가 서약한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게 정말 우리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. 이게 바로 이단 사상을 분별하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기본 바탕이 되는 거니까요. 네, 정말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네요. 자,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? 교회는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가? 이 교회와 세상의 관계 문제. 이것도 참 흥미로운 부분이죠. 정말 그렇죠. 끊임없는 긴장의 역사랄까요? 초대교회는 막 박해받으면서도 성장했는데 중세는 또 어땠나요? 때로는 세상 권력하고 너무 가까워지거나 뭐 면죄부 판매 같은 거 보면 그렇죠. 심지어 그 위에 서려고 하기도 했고요. 맞아요. 그러다가 종교개혁가들은 국가 권력이랑 또 치열하게 싸웠잖아요. 루터와 황제의 관계라든지 치빙글리가 직접 전쟁터에 나갔던 카플 전쟁 같은 걸 보면 정말 치열했죠. 그리고 계몽주의나 프라스 혁명을 거치면서는 세상에 아예 교회를 밀어내려고 하기도 했고요. 뭐 탈기독교화 같은 흐름이죠. 아니면 미국처럼 정교분리라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도 했고요.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고 반대로 세상 권력이나 가치관에 너무 동화될 위험 사이에서 늘 줄타기를 해왔어요. 네, 강의 들으면서 독일 교회가 나치즘에 협력했던 그 부끄러운 역사나 미국 교회가 노예제 문제로 분열했던 그 아픔, 또 우리 역사 속에서는 신사참배에 굴복했던 과오,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. 물론이죠. 물론 3.1운동처럼 민족의 고통에 함께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요. 네, 바로 그 빛과 그림자가 다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세상 속에서 옳은 목소리를 내야 할 때와 또 세상의 가치에 물들거나 권력에 야합할 그 위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이 고민인 것 같아요. 이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네. 여러 정치 참여 문제라든지 다문화, 난민 같은 사회적 이슈들 앞에서 끊임없이 성찰해야 할 지점이라고 봅니다. 그렇군요. 정말 중요한 성찰 지점이네요. 자,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.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에서 오는가? 바로 부흥과 갱신의 역사죠. 이것도 보면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다가도 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반복 같아요. 맞아요. 역사가 그걸 보여주죠.
종교개혁 이후에 경건주의 운동이 있었고 18세기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로 대표되는 대각성 운동, 또 19세기에는 찰스 피니가 주도한 2차 대각성 운동. 아, 네. 그리고 20세기 초에는 오순절 운동, 아주사 부흥이 있었고 또 우리에게는 원산 대부흥, 평양 대부흥이 있었잖아요. 네, 정말 교회의 내적인 생명력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죠. 그렇죠. 그런 부흥의 중심에는 항상 회개와 기도, 또 말씀에 대한 열정, 선교적인 헌신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. 그게 교회를 새롭게 하는 동력이었죠. 특히 한국의 초기 부흥은 하디 선교사님이나 길선주 장로님의 그 통렬한 회개로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. 그런데 강의에서는 부흥이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부흥의 역사에도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할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. 예를 들면 신비주의적인 체험이나 감정적인 고양이, 성경적인 가르침보다 막 앞서 나간다거나 거룩한 웃음 같은 논란도 있었고요. 아, 네. 또 찰스 피니의 경우에는 너무 인위적인 방법론을 쓰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고 한국의 부흥운동 이후에 여러 이단들이 막 등장했던 걸 보면 극단적인 종말론이나 율법주의로 빠지는 무염도 있었고요. 그렇군요. 그래서 진짜 부흥은 언제나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. 그리고 그게 개인의 경건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,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어져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. 네. 정말 2000년의 교회사를 돌아보니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빛과 그림자가 막 교차하는 정말 거대한 드라마 같아요.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변함없이 교회를 붙드시고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긴 역사 공부를 통해 당신의 신앙 여정에도 깊이가 더해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질문 하나를 좀 남겨드리고 싶어요. 이 기나긴 교회사를 쭉 돌아보셨잖아요.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그 목숨 건 믿음부터 시작해서 종교 개혁자들의 외침, 수많은 전쟁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의 투쟁, 그리고 뜨거웠던 부흥의 순간들까지 이 모든 것을 되짚어 볼 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더 신실하게 서 나가기 위해서 다시 배우거나 혹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